샬롬. 11월 17일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역대상 9장과 10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진 겁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사망한 것으로 끝납니다. 저자는 사울이 죽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사울 왕의 죽음과 그 가문의 멸망은 역대기의 독자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훈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죠.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힘써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권면을 잊고 제멋대로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이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더욱 복종해야 합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거듭한 자에게는 심판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6장은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본문은 시온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교만을 말하죠. 하나님은 갈레와 하맛과 가도와 비교하며 이스라엘의 교만을 꼬집습니다. 그들보다도 못하면서 잘난 척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회는 매우 몰상식했습니다. 말들이 바위 위로 달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갑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꿉니다. 몰상식과 무모함이 팽배한 당시 사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관의 혼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예고된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합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여 이것을 목격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특히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드디어 엘리사벳이 출산합니다.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도 성취되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도 성취됩니다. 사람들의 반역과 부패에 진노하셨음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